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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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쑥스러우십니까? 네, 이제 막 그렇지, 나 왕이야, 막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영상 있는 거에 앞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그냥 보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네, 그렇군요.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예, 제 팔보다 큰데요. 예,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합니다. 어때요? 이 야채들의 규모와 이 마을의 1000% 증가된 농업 생산률에 흥미를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가들은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모론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죠. 알모론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수확을 주고 또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을 추수하려면 전에는 60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40일 정도면 돼요. 지금은 자주 2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땅을 더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고 땅은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큰 벤츠 트럭을 현금으로 사고 성경 구절을 장식으로 써서 트럭을 꾸몄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미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정직한 노동에 헌신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욕주의는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졌죠. 매우 활발하고 호전적인 또 찬양, 예배, 그 밖에 많은 것들에 헌신된 20개의 신규 교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모론가에 있는 신자들은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와 전도로 어둠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웃마을이 죽음의 날을 축하할 때 알모론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입니다. 저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직접 가가지고 찍은 겁니다. 이게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도시예요. 근데 원래는 저 도시가 저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저 도시가 어땠냐면 감옥이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서 옆 마을 감옥에다가 사람을 가둬야 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는 가정폭력이 엄청 심했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엄청 많았고 아주 가난한 빈곤이 이 마을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파스쿠와 마일로라는 우상도 있고 막시몬이라는 우상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 막시몬이라는 우상은 이 남미가 스페인이 정복하면서 천주교를 보급을 했는데 이 천주교를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시몬은 걷어내지를 못했대요. 에? 그만큼 막시몬이 이 마을 안에 대단히 강력한 우상으로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그러니까 마네킹처럼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옷을 입혀 놓고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강하고 또 이 마을이 그 범죄로 들끓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소출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교회가 23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이름은 마리아노 목사님이에요.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6명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협박하면서 입에다가 권총을 딱 들이민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그런데 이 총을 대고 이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무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총 방아쇠를 빵 당겼는데 총이 발사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노임받게 됩니다. 노임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교회로 와서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잠깐 소개됐지만 3, 4일씩 그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마다 철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로 막 뜨겁게 불태우면서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마을이 저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마을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더니만 마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막 확산되고 교회로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알모론가라는 마을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회복되고 회복되더니 막 불치병들이 막 치료되기 시작하고 저 이제 제가 그 많은 간증들 가운데 저 땅의 회복에 대해서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땅이 그냥 회복된 거예요. 한 달에 4트럭 나가던 동네가 일주일에 40트럭 나가는 동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채가. 그래서 과테말라인데 미국까지도 저 수출하는 그런 마을이 된 거예요. 하도 출하량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 마을이 회심하기 전에는 저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 그 4장 1절에서 15절 그 아벨의 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요, 저 알모론가 마을처럼 바뀌게 됩니다. 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가난함들도 막 회복돼가지고 풍성해집니다. 거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알모론가에서 나오는 그 과일과 야채들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료를 더 쓴 것도 아니고 뭔가 더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구하러 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거를 갖다가 딴 데 심어봐야 저기서 씨를 봐서 딴 데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어봐야 저만큼의 열매가 낫지 않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이나 그 열매를 거두고 이게 뭐냐면 땅이 그 효력을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효력이라는 단어가 능력, 힘이라는 단어예요. 땅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 그 열매들을 씨를 심으면 갑자기 이것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인한테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뭐냐면 땅이 너에게 그런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가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앞으로 어떤 땅을 갈아엎어도 거기서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뜻은 가인이 가는 땅마다 다 저주를 받아서 그 채소와 야채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시간만 되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거는 트랜스포메이션 그 영상 첫 번째에 있는 거고요. 한 마을 소개한 거예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 안에 보면 여러 마을 얘기가 나와요. 저게 트랜스포메이션이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 1, 2, 3에 바로 전 세계 꼭 저기 남미뿐만 아니라 캐나다, 아프리카, 피지 뭐 전 세계에 있는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곳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거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난 뒤에 반드시 땅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땅이 불가사의할 만큼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소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다가 뭐 더 좋은 비료를 뿌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알모론가에도 23개나 되는 교회가 이미 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하지 못하니까 그 지역 안에 그런 풍성한 소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전도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지역사회의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 알모론가라는 마을에 80%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까 그랬죠? 트럭 운전하는 사람도 트럭에다가 성구 붙여놓고 예수님 이름 막 붙여놓고 막 그렇게 됐다고. 열렬하게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마을의 80%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효력을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땅에 효력을 내게 하신 거예요. 땅이 힘을 내게 하셔서 땅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 하늘사랑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잘 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역사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이렇게 해결하시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막 저 알모론가처럼 풍성하진 않아요. 자, 여기 중요한 아무튼 영적 원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면 그곳이 함께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도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방해가 심하니까 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알모론가처럼 복된 땅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영적 비결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 영적 비결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15절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보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피의 제사가 빠진 곡물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했죠. 예. 구약에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에 대한 제사는 드릴 수 없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그 이전에 피의 제사가 있고 난 뒤 그 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게 곡식 제사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제사를 위하여 동생 아벨에게 양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은 채 자신의 소출만 갖고 곡식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뭘 안 받으셨어요? 가인도 안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가인과 그 제물. 다시 말하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고 또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성격이 포악하고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가인이 이렇게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가인이 그랬을 때 동생에 대한 아주 분노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사실 동생이 가인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긴 몰랐어도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아벨이 형 가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곡식으로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아벨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왜? 아벨이 지금 양을 먹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식물들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지 않았다 그랬죠.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성한 그 땅의 식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키우는 양이 쓰이는 용도가 딱 두 가지였다 했죠. 하나는 가죽옷,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벨이 말했을 거예요. 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뭘 안 가져가요? 자기한테 와서 양을 안 가져간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제사 드리는 이 사건이 딱 한 번 있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제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인이 이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뭘 안 한 거예요? 이제 동생 아벨한테 양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형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양을 가져다가 제가 키우는 이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동생마저도 더 식이 나고 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안색이 분하여 그가 얼굴을 갖다가 뚝 떨어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벨의 양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면이에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게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였습니까? 예, 아벨의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제사를 드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자신이 드린 제물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그걸 본 거예요. 얼굴이 떨어졌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연기가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 이유가 어찌 된 이유냐.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하면서 7절에 말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얼굴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벨의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인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양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아벨의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오는, 우리들의 삶에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한테 달라붙어요. 이게 이런 원리라 그랬죠. 아침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는데. 똥이 있으면 뭐가 붙어요? 똥파리. 죄가 있으면 뭐가 붙어요? 마귀. 이 원리라 그랬잖아요. 똥이 있으면 똥냄새 맡고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래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그 시체의 냄새를 맡고 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아벨이 사용했던 그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없으면 뭐가 달라붙어요? 죄가 우리들에게 문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복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해라. 다시 말하면 너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죄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와가지고 가인의 집안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가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알모론가라는 그 지역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들의 문 앞에 다 뭐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의 생활을 하면 곧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죄가 잘 다스려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꼭 참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지금 다스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산 겁니다. 가인이. 그 결과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예 그냥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죄로 이끌어 나가죠.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져다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우리 속으로 싹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죄짓도록 만들어요. 죄짓도록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보세요. 예배가 무너졌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죄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곧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우리들의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행함으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한 주일 성수. 그렇죠?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오로지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시간이라 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힘들이 우리한테 약해집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잡아주시려고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듣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바라보며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를 준비하며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어젯밤에부터 일찍부터 자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데 딱 느낌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는 걸 느낀 거예요. 찬양 때도. 근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당장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주일 사이에 말씀을 다 까먹었어. 그렇죠?
이게 현대인들에게 온 그 홍수예요. 말씀 홍수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러는데 정작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은 이 시대에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당장 뭐 오래전, 한 달 전에 한 설교도 아니고 당장 지난주에 했던 설교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모함으로 토요일 저녁부터 더 철저히 준비해 나오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예배가 시작되지도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조는 사람이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정말 주일 준비를 철저히 한 걸까요, 우리가? 근데 당장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죄가 우리들의 문 앞에 엎드리고 조만간 우리들의 삶에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판단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죽은 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차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다 가로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가 문 앞에 서고, 마귀가 문 앞에 섰기 때문에 조만간 마귀가 틈만 나면 싹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버리니까. 죄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죄짓게 만드니까. 죄짓게 만들면 결과가 뭐예요?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농사 안 지니까 저는 농사 안 지니까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농사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뜻하지 않는 쓸데없는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실직하기 시작하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돈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꼭 땅만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만 뺏기면 그나마 감사하지요.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건강도 무너져요. 건강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한 주 지났는데,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의 모습을 또 지켜보실 거예요. 오늘도 물론 지금도 지켜보시지만 다음 주에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는 좀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늘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근데 사실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당장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말씀 좀 더 나눈 건데, 그 뒤에 그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서 물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아우라는 단어예요. 동생. 예? 8절에도 그의 아우 아벨, 그의 아우 아벨 두 번이나 나오고요. 9절에도 두 번 나오고 10절에도 아우. 자꾸 동생 아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우 아벨의 동생 아벨,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까요? 너와 같은 가족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아벨은 가인과 같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형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가인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죠. 하나님 이걸 못 보셨을 거예요. 다 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아벨의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핏소리가,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땅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아벨의 생명이 땅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아벨의 생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문학적으로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이 표현을.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람들은 자칫 문학적으로만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실제로 억울한 의인의 죽음의 그 핏소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계시록에도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음이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죽은 자의 그 피가 땅에서부터 억울하게 죽은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는 그냥 별일 없어서 늙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죽기는 죽되 죄가 있어서 마땅히 벌을 받아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은 자들이 묻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죽은 그 피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땅을 더럽히는 피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33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영적인 논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민수기 3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까 아벨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민수기서는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며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일이 무엇이냐?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예요. 이 피는 그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알모론가에는 바로 이런 피가 많이 뿌려졌을 겁니다. 왜? 범죄가 많은 도시니까. 범죄가 많다는 뜻은 뭐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심지어 아까 목사님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피가 그 땅에 뿌려진 거죠. 근데 그 땅이 그런 피가 뿌려지면 땅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더럽혀지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곧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든 사람의 피를 다시 흘려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은 속함을 받지 못해. 그럼 땅이 어떤 일을 일어나요? 아까 가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땅이 효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 말씀대로라면 가인이 죽어서 그 피를 흘려야만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제도가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1절로 가볼게요. 그 뒤에 신명기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여기 좀 재밌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좀 살벌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아무튼 좀 뜻밖의 제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피살된 채 시체가 들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누군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들에 버려져 있다는 뜻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입니다. 마치 아벨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죠. 근데 이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그대로 있고 아까 민수기서 그 말씀대로 35장 33절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이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죠. 근데 땅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효력을 내지 않아요. 소출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값을 치를 때까지. 이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어떤 살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를 찾아서 죽일 때까지는 이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는 거야.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시체가 있는데 이 시체를 기준으로 사방에 있는 성읍들을 거리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거리를 측정해서 제일 가까운 성읍 있죠. 그럼 그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씨를 뿌린 일이 없다는 것은 여기 농사를 안 짓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곳. 성경에서 항상 흐르는 물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성령에 대한 상징이라 했죠. 예. 자, 보세요. 그곳에 가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인한 자의 피값을 치를 수 없잖아.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CSI 수사대가 있어가지고 뭐 DNA 검사하면 찾을 수 있어도 이 시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대신 뭘 죽여요?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죽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살인한 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뭘 죽여요? 송아지를 죽여서 그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냥 죽인 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송아지라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라도 죽여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그 땅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저주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땅이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피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피하여라는 게 누아라는 단어인데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도 누드라는 단어인데 이리저리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가서 아무리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땅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뜻은 잘 보세요. 이 뜻은 가인을 따라다니면서 소출이 없을 거란 뜻이에요? 아니면 특정 땅이 이럴 거란 뜻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가는 곳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그 지역에 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곧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인이 가는 곳마다 이게 뿌려도 안 돼. 그래서 방황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다시는 땅에서 소출을 얻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을 잃어버렸죠.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이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말씀 나눴죠? 땅을 가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땅을 가는 그 일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마저도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된다니까 가인이 여태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게 회개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억울하다는 표현일까요? 네, 억울하다는 표현이에요. 억울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부터 오리발 내밀었죠. 근데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죽었잖아.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외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가인의 마음이 어때요? 막상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해서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정도면 보세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뭐 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겠죠. 인정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대가로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그 형벌만 딱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벌도 뭐라고 말해요 지금? 무겁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면도 참 재미있는 단어로 했어요. 여기는 땅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얼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쫓아낸다는 뜻이 히브리어 원뜻은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땅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알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뒤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표현이 잘 들으면 가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가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으면 죽어야 되겠네요. 죽어야겠네요. 응?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가인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요? 그렇죠. 가인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가인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아벨의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만약에 회개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실까요? 송아지. 신명기로 말하면 송아지겠죠. 근데 그 송아지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예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히려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왜 안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또다시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다음 주 이제 16절부터 이제 뒷부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그 뒤에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들으시고
자,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지은 죄에 대한 죄로 사실은 가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가인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사실 아담의 타락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야 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 그렇지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거든요. 아담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값어치가 소 한 마리 값어치는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옆집에서 소를 잡아다가 소를 훔쳐다가 먹고 잡아먹어서 없앴는데 그 사람이 소를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닭 한 마리 주면서 여기 있다, 여기 한 마리 가져가라. 공평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인의 죄나 아담의 죄나 이 죄에 대한 값은 소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소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그 살인자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했는데 실은 소 한 마리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표로 사용했던 것뿐이고 실제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으셨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에게 왜 화가 일어나냐? 근데 이 화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그 화였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화였어요. 근데 이 형벌이 그들한테 왜 내려지는가? 에? 그들에게 이 형벌이 내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아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의인을 죽이는, 아벨과 같이 심판받지 않아도 될 자를 죽이는, 의인을 죽이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이 계속 범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이게 돼요? 정말 아벨도 선지자도 사실은 그래도 그들도 죄가 있죠. 그들도 사실은 죄가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씻었더라도. 그런데 정말 죄가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의 값을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의 값을 받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 유대인이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유대인이 가인인 거예요. 가인.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에 피하며 유리하게 만드셨어요. 1900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땅에 피하며 유리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똑같아요.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속 자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한 뒤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특별히 로마에 들어가고 시작하면서부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마귀가 사람들의 잘못된 교인들의 마음들, 잘못된 성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십자군 운동도 그런 일이고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킨 일도 역시 그런 일이죠. 그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유대인들을 죽여라 해가지고 실제로 십자군 운동도 그렇고 히틀러 사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정말 근데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유대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들이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뭘 깨달아요? 의인의 피를, 아벨의 피, 곧 의인의 피를 흘렸음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제 1948년에 독립하여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때가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1948년에 유대나라가 독립하여 돌아오고 난 뒤부터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서양 사람들한테 복음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서양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거든. 네? 근데 놀라운 건 직접적으로 핍박하지도 않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역사 가운데 당신들을 핍박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왜? 크리스찬이 핍박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핍박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랑 유대 땅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활동을 이방인으로서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대단히 많아요. 유대인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기고 거기를 복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그들에게 뭘 전하면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들은 회복돼요. 그 이스라엘 땅은 회복돼요. 뚜까먹었어. 알모론가. 알모론가가 회복된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회복됐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위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와 있는 곳은 강남구 역삼로 92길 7번지 지하 1층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앞에서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른 곳을 시온산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른 곳에 대한 표현을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이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말하죠. 아벨도 의인이었는데 의인 아벨보다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인이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땅은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거기서 지낼 수가 없어서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죠. 예?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의인의 피가 땅을 더럽히지만 놀라운 건 그 더럽힌 그 대가로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죽인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역시 의인의 피입니다. 근데 그 의인의 피가 땅에 뿌려졌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피가 거꾸로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이 받아들여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로마서 큐티 본문 갖고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피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예수님의 피를 안 받아들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사람 미워한 걸 뭘 그걸 죄라고 그래? 내 도둑질만 안 하면 됐지. 난 할례를 행한 자야. 나 이렇게 율법 지켰잖아. 하면서 지킨 것만 집중하고 못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는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안 받아들이면 그 땅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행동으로는 퍼펙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은 잃어버렸어요. 왜? 겉 행동만 갖고 죄를 따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속에 있는 죄를 따지기 전에 당장 주일 성수 하나만 갖고도 지난주를 비추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들은 겉으로도 아직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인정했다면 내가 주일을 제대로 준비하여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한 주간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지난주하고는 바뀌고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하고 바뀐 게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가 바뀐 게 전혀 없다는 뜻은 내가 예수의 피를 지난주간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나한테 이거 잘못된 거라고 느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의 피를 자꾸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피를 인정한다는 뜻은요. 나의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그 땅에 의인의 피가 뿌려져서 더러워진 그 땅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의 원리예요. 그 알모론가처럼 그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이 있죠. 뭐냐면 그토록 복음 전하자고 외치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명령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하지 않고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고 있으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들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땅이요, 그들의 땅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환경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분들이 우리가 가서 이 피를 뿌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복됩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피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도 이 피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피와 나도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막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할 때 우린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섬기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죠. 근데 그래야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의인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 가운데 뿌려져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바로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서 내가 의인의 피를 흘렸어. 근데 그 사람을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게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지었다고 바로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죽이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인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고 유대인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우리의 죄를 그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알모론가의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요절 말씀인데 주보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주보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일을 하냐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 때문에 우리 양심이요 자꾸 더러워지고 묻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양심이 더 예리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니까 땅에서 유리하게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멋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죽이지 않으셔요. 절대로 기다리셔요. 그게 피하고 유리하는 게 아담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한없이 기다리시진 않아요. 아시죠?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도 드리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나 안 지키나 하고 기다리셔요. 역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는 이 보혈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잖아.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우리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회복의 능력을 갖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기 생명의 물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살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